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6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겠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의 흔적입니다. 누구나 사람이면 지치고 힘이 들 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고는 하죠. 그것이 휴식이 될 수도 있고 사람과의 만남일 수도 있고 나 홀로 보내는 그 고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때로는 과거의 기억이 지금의 현재를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이 또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 부부가 함께 그것을 극복했던 기억이 지금의 어려움을 견디게 만들고 또 누군가와 그 관계의 기억이 그 사람을 서로 의지했던 기억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어가게끔 만드는 힘이 될 때가 있죠. 가끔씩 교회 안에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으세요. 세움교회는 어떻게 오셨냐고, 또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쯤에 저는 김희규 목사님을 페이스북으로 처음 뵀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라이트하우스의 홍민기 목사님을 이제 제가 팔로우했었는데 한날에 이제 홍 목사님께서 매주 한 설교에 좋아요 이렇게 해서 누르시다가 이제 그게 저한테 이제 오게 돼서 이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김희규 목사님의 설교 영상이었죠. 아직도 그 영상을 본 첫 기억이 생생합니다. 굉장히 인상을 깊게 받았는데 왜 그랬냐면 설교를 하시는데 원고를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을 잘 못하시겠지만 저희 세계에서는 원고를 안 본다는 것은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첫째가 성경의 본문을 완벽하게 파악한 설교의 고수거나 아니면 아예 설교 준비를 안 했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렇게 원고를 보시지 않는데도 그 내용의 진실성과 그 진정성이 느껴져서 굉장히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움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꽤 오랜 기간 이 목사님의 설교를 매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교회가 신호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고 제가 장인 장모님을 통해서 김 목사님을 직접 만나 뵙게 된 거예요. 굉장히 놀라고 신났죠. 그런데 더 놀란 것은 그 짧은 시간 만남의 대화 속에서 목사님은 제 안에 있던 문제를 파악하시고 그때 당시 매너리즘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때였는데 그렇게 짧은 대화를 마치시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쉬는 날 교회 와라. 교회 와서 책 읽고 밥 먹고 놀다가 가.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실 4년 전부터 월급만 안 받았을 뿐이지 세움교회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잘난 것도 없고 특출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문제가 될 만큼 특별한 상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사람이자 보잘것없는 전도사였었는데 목사님은 그런 저를 옆에 두고 계셨던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밥을 먹여주시고 탁구를 치고 오락을 하고 목욕탕을 가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게 그때 당시 저에게 필요했던 에너지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희규 목사님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시구나.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목사님을 향한 저의 첫 기억입니다. 이 기억은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기억이 잊혀지지 않도록 목사님은 여전히 저를 가장 먼저 생각해 주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부교육자로서 잘 보이기 위해 사탕 발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시는 분. 이렇게 우리 안에는 수많은 기억들이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기억만큼은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그 기억.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내 삶을 인도하셨던 그 기억의 흔적. 직장의 문을 여시고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능력의 장중으로 내 삶을 지키셨던 그 기억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기억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함을 넘어서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그런 기억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억은 다 지나간 아련한 추억으로 남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기억은 우리가 소명자로 살아가는 그 삶에 힘과 용기를 주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하나님과의 기억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대목은 이렇습니다. 먼저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청하여서 너희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볼 수 없을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히 떠나고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여전히 살아있음을 너에게 나타낼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난다, 사라진다, 사람들 사이에서 멀어진다. 이 이야기가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불안과 불편함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그 갑작스러운 떠나심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 제자 한 명이 질문을 하는데 그 제자의 이름이 바로 유다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였습니다. 흔히 요한의 아들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는 다데오라고 표현을 하죠. 그 유다가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에게만 이 사실을 알리시고 세상에는 이것을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지지했던 그 제자의 진정 어린 질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떠남이 두려웠던 것이고 그 이별의 시간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 이 유다의 심경이 여러분 제 심정입니다. 저를 떠나 제주도로 가신 목사님, 제가 지난 2년 동안 교회 오는 게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는데 사실 오늘은 엘리베이터부터 타기가 싫었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아리랑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참 이렇게 잠시든 아니면 영원히든 떠나고 내 곁에 없고 그 부재라는 단어는 참 서글픈 단어인 것 같아요. 부모가 앓는 그 병 중에
자녀의 가슴을 메이게 하는 병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합니다.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전에 생기가 가득했던 그 어머니 얼굴이 점점 사라지고 그 손맛을 점점 잃어버리시고 그 웃음기 가득했던 모습이 점점 사라질 때 그 변화가 마음을 상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전부였던 그 엄마의 모습이 그 엄마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떠나게 된다는 것에 가슴이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약속하셨는데 그 떠남의 빈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실 거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그저 쓰라립지만은 않는 까닭은 주님이 떠나신 그 자리를 보혜사 성령님으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니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각나게 한다라는 이 말은 말씀 좀 띄워주세요. 휘폼네세이 헬라어로 휘폼네세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어로 recall, remind 그러니까 성령께서 직접 다시 생각나게 하신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릿속에 수많은 기억들이 존재하지만 단 하나님과의 이 기억만큼은 우리의 저장된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있는 자에게만 보혜사가 직접 그 기억을 끌어내서 일으키신다는 특별한 기억이라는 사실이 제가 신학교를 다녔을 때 성령론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제가 재학 당시 은퇴를 앞둔 상황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수업날 이 교수님께서 자신의 유학 생활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평소 개인사를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으셨던 냉철하신 분이셨는데 그날은 유독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신학생의 그 유학 생활은 일반인의 유학 생활과는 정반대입니다. 신학부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때 당시 1980년 신군부가 들어오는 나라가 어지럽혀져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채로 처자식을 데리고 낯선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후원을 넉넉하게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집안에 손을 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공부를 하시면서 매일 2개, 3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곳에 왔지만 이 생활이 너무나 버겁고 힘에 겨워서 또 그때 당시는 인종차별이 있었던 시절이라 그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수업 시간에 고개를 팍 떨구고 한숨을 푹 쉬고 있었는데 그날 지도하셨던 백인 교수님이 다가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미스터 팍, 먼 앞이 보이지 않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아라. 지금 내딛는 이 발걸음을 확실하게 내딛다 보면 전망이 바뀌고 새로운 길이 보일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람의 말이 아닌 마음 깊이 뭔가가 올라오는 느낌을 받아 그날 집에 가서 그 말을 그대로 메모지에 적었다고 합니다.
그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날 들은 이 말은 성령께서 그분을 통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기억을 아직도 잊지 않고 그날의 기억이 지금의 나를 지키고 있습니다. 25년을 성령을 가르치셨던 분이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셨던 분이 자신의 삶에 나타난 그 성령의 기억만큼은 너무나 확고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여러분, 우리도 다 이런 기억이 있잖아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았을 때, 힘들게 이 높은 산을 넘었는데 또다시 그 큰 산이 내 앞을 막고 있었을 때,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오고 싶을 때, 그때 문득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시편 40편의 22절 말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내 안에 떠올랐을 때 이것은 외부에서 들리는 말이 아니라 그 신비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말씀을 접함으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것들을 성령께서 끄집어내어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떠오르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하나님과의 이 기억은, 이 말씀이 떠오르는 이 기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의 눈을 여시사 보이게 하시고 내 생각을 여시사 이전에 날 지키셨던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한번 내 안에 이 신령한 새싹이 돋아날 때 우리는 지금의 현실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은혜를 경험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박해가 예상되는 길을 가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들어온 소명의 길입니다. 바로 눈앞에 커다란 파도가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파도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보혜사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그 기억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그 평안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을 보면 대부분을 다윗을 기록한 시로 구성되어 있죠. 하지만 다윗 말고도 시편을 기록한 자 중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삽의 시 중에 시편 77편을 보면 한 사람이 깊은 슬픔과 낙담 가운데 놓여 있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지만 굉장히 큰 슬픔과 고뇌 가운데 빠져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6절부터 9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한 사람이 부르는 그 절망의 노래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내 삶에 커다란 파도가 오고 도저히 내 힘으로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때 방금 읽은 말씀처럼 본능적으로 들어오는 나의 생각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셨을까?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노하심으로 긍휼을 거두셨을까? 그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성령께서 그 마음의 잠재운 기억을 만지십니다. 그러자 10절부터 이런 고백을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과의 기억이 떠오르자 이전의 불안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기억이 떠오르자 이전의 두려움은 평안이 되고 이제 다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독립운동가였던 함석원 씨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를 쓰셨는데 그 시 가운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성령으로 생각하시면서 이 시를 마지막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운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사랑하는 세운교회 성도 여러분, 그 성령을 여러분은 가지셨습니까? 그 힘든 시절 성령과 함께 극복했던 그 기억들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있으시다면 이제는 그 기억을 붙드시고 내일을 다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과의 기억을 잃어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억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소명의 길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 기억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나의 흔적을 만들려고 발버둥 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붙잡는 자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그 안에 넘쳐날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시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을 따라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 찬송의 고백처럼 그렇게 성령과 함께함으로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